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참 디도를 만남으로 해서 위로를 받고 또 그를 통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또 부탁을 냈죠. 연보를 좀 해달라. 그러면서 좀 그들을 믿는다. 그리고 9장 15절 보면 그런 것 전체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을 맺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9장까지가 이 편지가 하나로 끝나는 같이 보여져요. 10장부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10장부터는 조금 바울의 감정이 좀 격앙된 톤으로 한 톤을 높여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자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 특정한 대상자가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할레파. 할레파를 향한 경고 메시지.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억양의 톤이 한 톤 높아져 있는 것을 조금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오늘 10장에서는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 같고요. 두 번째 2절에 보면 우리 있잖아요. 이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바울의 팀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팀 사이에서 회방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10절에 보시면 읽지 않는데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그들이 나중에 우리가 11장에 가보면 바울이 거짓 사도 아니면 할레파, 자세히 보면 할레파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할레파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이 전혀 다른 톤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혹시 두 종류의 편지인데 이것을 붙여놓지 않았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전혀 다른 톤으로도 말을 하고 있고 전혀 어떻게 보면 감정의 기복이 완전히 웃었다, 울었다 이런 형태의 이 톤이 일정하지가 않고 막 좋았다가 또 막 화가 났다가 이래 버리니까 너무 이 편지를 두고 지금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린도 후서라고 하니까 한 편지로 보고 그리고 앞부분은 아마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모습 그런데 디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안심이 되니까 감사한다라는 톤으로 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해방하는 그 세력을 향해서 오늘 경고를 날리는 메시지로 저는 그렇게 여겨 해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봤을 때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나오죠. 육신을 따라 행한다. 이것이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세 종류의 사람.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영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 이런 식으로 세 종류의 사람을 나눠서 그 당시에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이 파가 나눠졌을 때 그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 자는 성령이 없는 자다. 그런 육에 속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인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보는데 이들이 어때요? 10절에 그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휩쓸렸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제 10장에 보면 그 할레파를 싫어할 수는 있는데 할레파보다 더 열이 받는 격앙된 이유가 뭐냐. 그런 할레파의 얘기를 듣고 내가 평상시 잘 교육해놓은 교회가 휩쓸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화를 낼까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오해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해는 이제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아마 외모가 어땠을까요? 아마 조금 이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루스도라를 갈 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잖아요. 아마 그때 얼굴이나 이런데 외모에 아마 타격을 많이 입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7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이게 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외모만 본대요.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 10절에 나오는 할레파 그들은 외모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에 반해서 바울은 너무 외모가 좀 그래서 뭐 자유스럽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들이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혹시 그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정말 이 성령님이 있는 거 맞아? 라는 그런 오해를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한다. 오늘 바울은 내가 너희 앞에 선 것은 주님께서 그죠? 내가 너희 앞에 권세로서 자랑하려고 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 라는 형태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 한 것이야. 그것같이 생각하지 않게 한다.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편지들이잖아요. 이게 이 고린도 후서가 보내지기 전에도 고린도 어떻게 보면 3서까지 전해졌죠.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한편 우리가 3서라고 하는데 그냥 같이 3서. 이게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편지들로 내가 너희를 놀라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바울이 아마 편지로 3서에 진짜 어마어마한 소리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듯이 자기도 이 3서 보내놓고 후회한다 했잖아요. 내가 편지 보내놓은 거 후회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놀라웠다. 아마 그런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편지는 오케이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바울 자체의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은 이게 외모나 뭐 이런 걸 보면 바울 안에 전혀 뭐 성령이 안 계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11절까지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는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게 보면 아마 이 할레파에서 나왔던 그런 교회에 나왔던 사람은 외모도 좀 출중한 것 같고요. 그죠? 이 11절의 말씀 보면 그리고 그들이 뭐 이렇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도 괜찮은 것 같이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들로서 이렇게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이게 바울은 편지를 보냈을 때가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인정을 한 거죠. 편지에 대해서는.
이 바울 선생님 맞다. 편집하다 보면. 그런데 바울이 좀 그런 강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점이 보면 말하는 것도 좀 시원하지 않고, 그죠? 몸으로 대할 때 약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보면 바울의 외모, 또 바울이 그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영 시원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누군가를 비교가 되니까 그런 표현을 쓸 거 아니에요.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그 비교 대상이 없었을 거라고. 바울 선생님, 뭐, 어쨌든 간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설립됐으니까 그 당시는 바울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 외모가 어찌됐든 간에 다 인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할레파가 들어와서 보니까 비교가 돼버린 거죠. 바울과. 이제 할레파 사람들은 외모나 이런 것들이 출중한 것 같아요. 또 말을 하는 언어도 엄청 뭐 스피치도 잘하는 것 같은. 요즘 같으면 뭐 달병과 같은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에 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휩쓸린 거죠. 그쪽 말에. 저게 맞나? 그런데 메시지가 바울의 메시지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11장에 가보면 바울이 왜 그런지를, 이런 메시지가 왜 다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로 통해서 바울이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야, 너희가 외모만 본다. 그리고 너희가 뭐 할레파가 가서 말 잘하고 그러니까 날 인정하지도 않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리고 또 뭐 아마 그렇게 얘기했죠. 할레파가 저 바울 안에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형태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정말 성능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것까지 비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부터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제 바울이 폄하하는 겁니다. 그들, 할레파들을요. 계속해서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느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마지막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12절부터 18절 내용을 좀 전에 읽어봤는데 바울이 뭘 중점해서 지금 공략하죠? 아마 이 할레파 사람들이 언어가 출출하고 출중하다 보니까 그들이 또한 바울이 이뤄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자랑한 것 같아요. 그들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바울이 다 이뤄놨는데 자기들이 했다라는 형태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자랑하는 것, 이것도 뭐 주님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 보면 15절 같은 경우는 바울이 그죠? 이렇게 하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 안 한다. 그러면 반대로 할레파는 우리가 해놓은 걸 가지고 그들이 자랑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반응법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너희가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가 너희 가운데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너희와 함께했지 내가 자랑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랑은 주님 안에서만 해라. 그리고 너그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자.
우리한테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했을 때 우리가 칭찬받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너희가 고린도 교회 앞에 가서 할레파가 자기들 자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루는 업적을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바꾸면서 그런 자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 분별력을 가진 고린도 교인들이 분별력을 가졌다라면 아니요 라고 했다라면 바울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에 휩쓸렸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할레파로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11장 한번 봐보면 11장 4절에 한번 말씀을 잠깐 읽어볼까요? 왜 그런 말을 바울이 했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시간에 하긴 할 건데 이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한 게 아니라 다른 할레파가 전파한 예수를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가 했던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영을 받아들일 거예요. 또 다른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러니까 바울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놓고 나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가르쳐 놨는데 어떻게 보면 한순간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바울이. 근데 놀라운 거는 그것을 완전히 다른 유대인들이나 삼자들이 와서 이 교회를 이렇게 휩쓸고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용납은 됐을 건데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와 똑같은 예수를 믿는 할레파가 와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이렇게 휩쓸어 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떨까요? 충분히 바울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부터는 바울이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읽어보니까 어때요? 조금 격앙된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지혜가 없도다. 자랑하려면 예수님 안에서 자랑해라. 그러면서 완전히 조금 그들에 대해서 할레파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도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0장의 내용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해서 분별력 있게 잘 이렇게 교회 내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다른 할레파가 와서 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용납한 거예요. 받아들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오늘 같으면 어때요? 어떤 상황일까요? 이곳에 이단이 와서 교회를 휘젓는 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 3가지 정도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성령이 없는 자로 이렇게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이 없는 자다. 왜 그런지 보니까 외모를 보고 그랬던 것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언변, 말을 잘 못하는 것 그런 걸 보고 아마 이 교인들이 오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이런 말 있죠.
그죠? 외모만 보고 남을 평가하지 말라. 뭐 우리가 보통 첫인상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딱 처음 만났을 때 외모 그리고 느낌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감점을 받은 거죠. 마이너스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하물며 그 이 교회를 개척한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가 일대 담임 목사가 바울인데 그런 담임 목사님을 참 이렇게까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나에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 한다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라는 것들이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할레파에서 철저하게 휘둘려 버렸던 그런 교회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오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서지 않으면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저는 이 10장을 통해서 조금 우리 교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여러분 각자가 말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참고해서 어떤 말씀이 들어올 때도 분별력을 가질 정도의 수준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 그 한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 평가하는 이런 것들을 외모나 이런 바울을 보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저도 말 주변이 별로 없지만 바울이 아마 고린도 교회인들이 바울 보면 더 그렇게 생각한 거 보니까 대단한 바울 선생님한테 그런 거 보니까 제게도 조금 희망이 좀 생긴다. 그런 것도 조금 느낀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고린도 10장을 통해서 교회가 오해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열심히 분별력을 가지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늘 이것은 교회가 뭐 지금 우리가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일지라도 또 나중에 더 부흥이 돼서 큰 교회를 가면 갈수록 더 이런 문제들은 발생할 수 있다. 오늘날 이단들이 교회에 엄청 많이 침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각자 성도들의 분별력 있는 말씀을 분별력 있게 가르쳐야지만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분별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 목적에 있어서 말씀을 정말 이 예선아식 대하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승납한다면 정말 그런 어떤 분별력들도 생길 수 있으리라 제가 느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